287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 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 행하세.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기 원하며 온 집안이 하나 되고 뜻되게 합소서. 세상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더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성령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세 번째인데 처음에 이 1절에서 13절까지 할 때에 내용이 사실은 한 번에 끝을 내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면은 이게 많이 나오게 많은 횟수를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이거 소위 말하면 대충 손대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자세로 있었어요. 한 번에 하지 않고 한 번에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 되고 세 번이 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끄집어내려고 하면 말이야 굉장한 내용이 많은 부분이라. 8장 1절에서 13절에 근데 결국 이제 어제 그 빌립이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 이래 됐다.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이래 됐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전도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앞에서 쓴 사람이 뭐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암송식으로 그렇게 전도 현장을 만나려고 준비하면요, 이거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될지 모르지만은 상대방하고 내하고 주고받는 그 환경에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백발백중 말이 막힌다니까. 말이 막힌다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고 상대방 말을 요래 마음에 요래 나오긴 하는데 상대방의 환경은 내하고는 전혀 안 맞다. 내가 가는데 뭐 자기들이 만나주겠다고 대면하고 또 내가 이런 말 하면 저런 말 할 기라는 게 이게 뭐 각본에 짜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환경이 다르고 그 위치가 다르고 뭐 전부 다르기 때문에 70억의 인구가 다 다르다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 앞에서 1대 70억이라 볼 때 70억의 인구가 전체가 다 상황이 다르고 주고받는 언어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지정이 작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 하고는 막 뒤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어떤 참 고민이 생기죠. 저런 사람들은 앞에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해서 어떻게 마치는 것이 맞느냐. 이제 그럴 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8가지 이 그림이 있는 내용을 해서 시작점과 마치는 점이 이게 계속해서 그런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언어를 자꾸 적용을 해보면은 그게 내한테의 맞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내가 생겨요. 개인이 다 생겨요. 누구에게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섭리, 성령님의 능력 요거 의존하고 나는 단순하게 한 8가지의 패턴에 내 언어의 틀 자체를 요거 끝나면 요렇게 넘어가고 요렇게 끝나면 요렇게 이런 틀만 나름대로 익히 나면은
어떤 데는 생략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길어지기만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난다는 자기의 어떤 그게 있다, 경계선이. 그걸 제가 이제 어제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하루를 더 해야 된다, 한 시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그 자체도 뭐 누가복음하고 성령복음하고 그 같은 개념으로 누가가 기록한 거라 하고, 이게 마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을 안 한다면 천국 그란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왜 틀리냐 하는 것도 언급했어요. 그건 뭐 여러 번 또 신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런데 사마리아에 갔기 때문에 그 언어가 주요한 거죠. 주요. 사마리아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말이죠. 이게 유대인만 하고 할 때는 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유대인만 들어가는데,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갔기 때문에 이 환경이, 이 언어가 굉장하게 의미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전도 언어라, 전도 언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관계되는 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자기들은 유대인 아니라고 뭐 이렇게 발뺌하지,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이라, 유대인.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요, 기존의 유대인도 유대인이랑 한 똑같은 거예요. 강을 이렇게 잘라놓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접근, 사마리아를 포용할 수 있는 복음, 복음이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사마리아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것이 또 빌립보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는 거예요,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는 이 표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다 하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것이 서로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이 서로 공통적으로 이 의미를, 이런 어떤 바란다든지, 기대를 한다든지, 그 의미를 알고 있다든지, 그 의미를 사용한다든지, 그 내용이라. 유대인들도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보자면 그 여인이 보고 하려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밝혀 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들 기대하고 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 기대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도 기대하고 있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빌립이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설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게 뭐 다른 빌립이 말이에요. 요것만 해도, 요것만 하다가 처음부터 요것만 찾고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마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부활, 당신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냥 여러 가지 언어를 갖고 접근했겠죠. 이 사람한테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주고받는 이게 어떤 느낌, 저 사람한테 이 말하니까 대단히 반응이 좋더라, 이런 반응이 있다는 반응. 그 반응을 모아볼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귀가 번쩍하고 뭔가 내하고 뭔가 통하고 자기에게 참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줬다니 하는 이런 반응을 딱 들었다 하는 그런 흔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도 그걸 보니까 귀가 번쩍한 거지. 사마리아에 이런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만나보니까 이 언어가 주요하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세가 효율성이 있다. 언어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전도 언어라는 것은 앞사람,
앞에 누가 말한 사람, 또 뒤에서 누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좋다 싶어서 뭐 책을 만든다, 전도지를 만든다, 요 말만 해라. 요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 틀이지. 요런 틀을 갖고 하면은 반드시 본인들에게도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본인들이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어떤 틀만 만들어내면은 그건 나중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신 그것만 딱 잡고 있으면요. 어느 누가 전도 현장을요,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누릴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 좀 빌립전도연구소 70인 전도전인데, 그걸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전도제를 만들고, 또 어떤 전도 훈련의 모든 바탕이, 기본적으로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고, 그 다음에는 전도 언어에 대해서는 하나의 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모양은 반달더라도 그 속에서 나온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하다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루를 더 했느냐. 어저께 하다가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어제도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하는 이 부분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유일하게 구세주만 생각하지만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흔해 빠진 이름이라는 흔해 빠진.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딱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아하 오늘 하나 더 해야 하는 그 주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두 개 붙인 아니면 이건 고유한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요 흔해 빠진 이름이 예수라. 예수. 예수의 이름은 사실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 예수란 뜻이 구원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이름이 너무 흔해 빠진 거라. 너무 흔해 빠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주 절실하게 기다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이름 많은, 요즘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많이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남자 이름 제일 뒤에 들어간 철, 강하다는 거지. 우선 느낌이, 억센트가 강하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식자잖아, 식자. 심을식. 제가 교식이니까 심을식. 식자가 얼마나 많이, 왜냐, 농사 짓는, 심을식.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서 심는 것에 대해서 생산물이 열매가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이런 거예요. 섭, 숙, 자. 여자들은 숙, 자. 이런 것이 일반화죠. 요즘은 워낙 이름을 다양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보다 더하게 바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말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서는 더 많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는. 아빠가 갈수록 자라나는 애에 대한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그걸 더 절실히 바란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이라. 구원. 그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사회적으로 바라니까. 거기다가 이제 메시아, 메시아의 묻힐 이 이름은 흔해 빠진 이름 하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그걸 딱 붙여서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남겨주었다 하는 것으로서 전도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붙여서 그리스도와 탁 연결할 때 이거는 고유명사.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제가 하려고 할 때 왜 딱 걸렸느냐 하면은 제가 그 사청에서 지금 전도지를 그동안 인터넷에 우리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전도지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건 뭐 처음이고
또 이런 전도지를 우리가 자체가 만드니까 전도지를 다른 데서는 뭐 돌아가는 인쇄해가지고 막 그냥 막 찍어내는 여러 장을 막 쌓아놨고 교회 이름만 찍어주는 그런 전도지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 모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걸 이제 그래서 전도지 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올릴까 저렇게 많은 점 뭐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올리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또 지난번에 저렇게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정리를 쫙 하는데 하면서 그 전도지 하나 중에서 고성철 스님의 임종계라는 그냥 거기 있어요. 이 찌라시 같은 게 제가 오늘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런 게 있다니까. 응?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인쇄를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응? 제가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맨 밑에 그 뒷면에 가보면은 요 뒷면에 요 부분에 요 부분에 8만 대장경 요 이제 임종계하고는 관계 없는 말이라. 8만 대장경에 나타난 부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라고 라마다경 38장 8절 또 성경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난 이거 자체가 이게 전에 이것을 이 자료 전체를 다른 데 있는 그냥 인쇄가 아니고 그냥 흑백 프린터에다 막 좀 되는데 좀 근위가 없는 듯하고 그러고 또 막 자료들 이 사람 이렇게 쓰고 저 사람 저렇게 쓰고 하는 프린트식으로 돼갖고 이걸 제가 인쇄를 우리가 한 건데 이게 근거가 과연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라마다경이라는 것 자체를 치봤다니까 검색을 뜨게 보는데 자료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게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이 라마다경을 쓰고 있는 기독교 우리 전도지에 대해서 비판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건 말이지 근거도 없는 라마다경이란 말 자체도 없는데 이 불경에 라마다경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또 38장 8절에 하는 이런 거 쓰는 데가 없는데 이 기독교에서 이거 엉터리를 해갖고 전도지를 해갖고 잘한다 하면서 이 말이 처음 나오는 데에 근거 누가부터 셌냐 그거부터 다 있더라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동일 장로가부터 돼가지고 그것이 어떤 절에서 스님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의 어느 말을 하나 자기가 인용해가지고 우리 불경에도 있는 말이 이런 말이 하나 있다 하는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그래 적었는데 이거 엉터리로 적었다 하는 것을 해갖고 막 쭉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저는 한 문장만 이렇게 했다. 여기 뭐냐 하니까 하시야소레 오도 무유지 등야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나의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인용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위에서부터 이건 38장 8로 되어 있는데 38장 1부부터 시작해서 38장 10까지 되어 있는 내용들의 자료가 쫙 있어갖고 요거 전부 다 기독교에서 이거는 나는 38장 1이 있는지 모르고 10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프린트된 자료만 가지고 인쇄를 해난 그래갖고 전도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 참고를 해라 참고를 해라 그리고 하면서도 제가 절대 그랬어요. 이거는 절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거대로 나름대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석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석가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름, 야소라는 말이 예수님이랑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소라.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자어에 야소 같으면 바로 예수님을 옛날에는 야소교라 그래 예수교를 야소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 옛날엔 그래서 야소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출생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적인 개념이 있다. 그걸 우리 인정해라. 그런데
기록해놨다면은 아마 분명히 뭔가 어떤 그 근거 있는, 그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 자체가 옳다라는 것을 두고 두둔하면서 석가의 그 예언자적인 능력, 그거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분명히 어떤 사람을 태워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한 여러 가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딱 일률적으로 왜 그 기독교 복음도 안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냐라고 못한다. 지금도 선교자가 안 가는 곳에도 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고 있다. 그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연결 못해서 그렇지. 오히려 연결하는 석가라면 굉장히 그 선지자적인 기능 자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인용되어 있는 문장이라서 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비판적인 글이 되는 건 내가 몰란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걸, 어저께,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자료 준비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런 내용 같으면은 한마디 좀 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문이 어제 딱 걸렸단 말이에요, 본문이. 그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답변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어제 걸려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내가 등록을 사실은 했어요.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 그것까지 나와야, 시간이 좀 지나야 내가 이제 문안을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어제 딱 걸리니까 내가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야. 하루 더 해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는 이 말을 할 때 흔해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는 이 환경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도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빙자해서 하나의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이 전도지 때문에 사실은 1시간 더 지금 뒤로 이분하고 관계해서 한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비판하는 수많은 그 내용들이 그 밑에 보면 말이야 무식한 기독교인들 쌓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요 전체 이 시각을 좀 시각 자체를 확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랬는데 우선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석가의 출생 연도가 BC 551년으로 됐어요. BC. 예수님이 AD니까 AD 1년으로 우리가 기점하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5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 10년 전에만 태어나도요, 대단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근데 550년, 그 자료가,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석가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석가보다도 조금 늦은 사람이 공자라. BC, 공자가 더 빨라. 557년, 석가가 557년, 공자가 551년, 옛날 BC는 숫자가 많아야 더 연대가 좀 오래 가니까 557년, 공자가 551년, 그러니까 한 6년, 7년 사이가 공자와 석가의 이 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요래 쭉 볼 때, 어떻게 해서 557년에 출생한 이 석가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있을까? 이제 요 관계성, 요거 연결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제가 나름대로,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설명을 하려면, 그래 설명했다가는 니나 믿어라 이라지. 아무도 그걸 갖고 야 그거 참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없느냐, 역사적인 그 어떤 자국이 없느냐, 요걸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557년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500년 뒤에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제가 이제 궁금해갖고 한번 발자국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연결을 딱 할 때 500년이라 하는 연대가 딱 오니까 제가 아하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딱 보는 거죠. 500년.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페르시아 왕국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이 있어요. 바사 왕국. 뭐 성도들이야 뭐 그냥 본문 가지고 바사 왕국 하면 바사 왕국 있는가 이래야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이면 바사 왕국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니까 인도에서 어디까지? 인도에서 구스에서 인도까지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바사 왕국의 경계가 인도라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합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에스더서나 안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든지 이 보면은 있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인도.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 이 인도와 인도에 있는 석가와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 페르시아 왕국이구나 하는 걸 제가 잡은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국토를 넓히면서 이쪽으로는 구스락하는 건 이집트거든. 이집트 쪽으로 침범하고 워낙에 강대한 나라야. 지금의 이라크지, 이라크. 워낙에 강대한 나라가 형성되어졌는데 이것이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가면은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침몰당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이 구스까지. 그 다음에는 인도까지니까 인도의 어느까지인가 하고 제가 한번 역사책을 한번 역사 부도 그림책을 한번 뒤집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경계가 있더라고. 인도에. 그렇다면은 인도인이 볼 때는 그 뒤에 땅이 훤하게 커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큰 강한 힘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에서 위협적. 인도에 인더스 강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견뎠다라는 것은 인도에서도 저항을 했다는 거지. 가만히 어서 오세요 했으면 인도가 넘어갔을 건데 인도가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더스 강까지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멈췄다는 말이야. 페르시아는 막 펼치려고 하는 거고 인도는 지금 그게 힘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인도의 당시 인도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나 당시의 지식자란 안 그러면은 어떤 지도자는 어떤 계층이냐 보면요 틀림없이 정치 지도자 학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가예요. 종교가와 정치 지도자 외에는 당시에 지도할 수 있는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계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군주이기도 하고 또 사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나중에 갈라져 가지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또 종교 지도는 종교대로 이 종교와 사는 종교심이라는 종교심 이거 두 개가 같이 가던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 이제 분리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분리되어지면서 그냥 이 사람 정치 지도자다, 종교지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종교인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학문적인 지식이란 말이야, 지식. 학문적인 분야를 남들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즘은 인터넷이 있고 책이 있어서 아무나 정보를 이렇게 자료를 보지만은 옛날에는 자료가 귀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내는 이 자료는 굉장히 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볼 때 페르시아에서 침공을 하니까 인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알아내야 되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막 찾아낸다고.
그럴 때에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이 계층이 인도에는 바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더구나 또 석가는 군중에 있었기 때문에요. 학문이 엄청나게 탁월했잖아요. 응? 탁월했단 말이에요. 왕이 왕자였으니까. 그런 사람이 인도가 지금 침몰 당하려고 하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 정보를 페르시아가 어떤 거 흘러다니는 그 정보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 하고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침공을 당하고 있는 위협이 있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보를 막 나름대로 찾고 있는 중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옳은 내용이 있으면은 국가에 알려서 어떤 국가가 안녕을 하는데 도움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페르시아에서 넘어오는 자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이한 자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페르시아의 정책 중에서요.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그냥 예서로 넘어왔었지만 다니엘이나 에스더는 말이죠. 페르시아에 가서 특별한 위치를 잡은 정치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페르시아의 정치의 아주 특이한 내용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입문하도록 그 나라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에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잖아. 에스더 다니엘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단 말이야.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다시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시 등용하는 거예요. 등용. 뭐 그 당시에 그 정보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이 다른 나라도 빈번하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특별히 다니엘이나 에스더는 정치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복자가 피정복자에서 받아온 나무리 잡아온 이 포로들인데 이 포로들이 정복자의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정복자의 나라를 와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그 나라에 충성된 모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의구심. 이제 석가의 입장에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정복자가 잡은 노예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에스더나 다니엘서나 뭐 이런 또 느헤미야나 이런 어떤 자료에 대해서 이게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을 텐데 이 우리 원수인데 말이야.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놔둬. 이 자리에 내 힘을 써서 한번 정복하리라. 원수를 갚으래. 요랬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그 이름이 남아있느냐 하는 자료들이 남겨지지 않겠느냐 추정이라. 그렇다고 보면은 도대체 그 힘이 뭐냐라는 것을 따지고 들었을 거다. 따지고. 그러면은 그 힘을 나타내는 중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절대 반항하지 마라. 그 나라에 가서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어머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나라가 멸망할 줄 알면서도 그 나라에 가서 잘 살아라 하는 말을 나라 망하기 전에 했다는 거냐. 도대체 뭐냐, 이거. 이제 석가의 어떤 루터, 자료의 추적의 루터를 볼 때는 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딱 보면서 이 자료가 진실이냐 허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들면서 그럼 그 안에 키가 뭐냐라고 찾아갈 때 반드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된. 다시 말하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 구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야소라 야소. 야소에 대한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고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이런 자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야소는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섞어서 반역질하는 것이 야소냐? 이 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 이슈. 그건 본국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은 반란을 일으켜서 회복되는 그 야소가 아니고, 바로 야소라고 불리는 하나의 인격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야소다. 야소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야소에 대한 개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야소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야소는 바로 구원자 되어지는 그분의 이름 자체가 야소란 말이에요. 야소. 그 두 가지가 병합되어 있는 것이 야소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야소에 대한 하시야, 하시, 야소래, 예소래, 야소가 오면은, 언제라도 오면은, 하시, 야소래, 언제라도 오면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야소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다. 그 앞에도, 그거 보면요, 앞에 문장도,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보면요, 뭐, 500년 후에 올 것이다, 500년 후 오면 뭐, 불교에 대한 이 가르침은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다, 뭐, 없어질 거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 설명이, 이 불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거 설명할 불교인들이 없잖아요. 그런 거 쏙 가무치고 야소래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본격적으로 막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야소라는 이런 이면에 있는 그 두 가지 면, 페르시아에서 포로되었던 그 자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입문을 한 그 위치, 그런 영향이 바로 석가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야소가 오면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네요. 이스라엘의 그 분명한 구원이 주어진다면, 저렇게 페르시아에서 포로된 저들이 바라는 저 바란대로 저것이 바로 실제로 온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에서 이런 불자 행동을 하던 석가의 가르침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볼 때는, 아마 그가 오면은 틀림없이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 나라, 본국되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렇고, 인도까지 다 평화로운 구원이 아니겠느냐. 침략자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그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본국의 구원을 바란다면, 그런 구원 같으면은 우리 인도도 그 구원받아야 되는 거다. 아마 그런 개념에서 쓴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설명을 그려놨어요. 근거 자체가 허당한 전혀 어떤 근거 없는 내용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석가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의 그 깊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당대에서는 아마 대단한 위치에서 아까운 인재지, 아까운 인재. 누가 당장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정정도 바라보고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왕자가 자료가 풍부한, 학문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머리 깎고 들어간다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거죠. 아까워. 그렇잖아요. 정보가 귀한데, 인물이 귀한데, 그 인물을 준비시켜 놨는데, 그런 것을 자기가 나중에 알고는, 백성들을 중생해서 할 때, 이런 정보, 돌아가는 이 정보에 대해서 무관하고, 내가 아무런 관계없다, 나는 그냥 삶 속에서입니다. 이렇게 지냈다는 건요, 이건 어림도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불자이 아는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왜 성녀들이, 또 몽고난이 일어났는데 왜 성녀들이 제일 먼저 나섰느냐? 그런 사람들이요, 자료, 정보가요, 넘보다 많았다는 거지. 넘보다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려울 때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연결해서 그거다가 아직까지 여친 안 했어요. 지금 계속 자료를 지금 그것을 어제도 연락하니까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하고, 이 등록하는 것 자체가 심사 중이라서 여친 안 했어. 근데 한글로 지금 작업은 다 해놨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제가 요 자료가 생각나고 또 요 자료에 대한 그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요 본문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하는 이 본문하고 성령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보면요, 조금 다르게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뭐 어떤 페르시아라든 이런 제국의 어떤 생성 자체가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통로, 그걸 만들어 놨다, 그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하게 좀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막 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 인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구도로 하나님은 스케일 자체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보면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하지, 요거 말해야 되는 게 옳으냐 저거냐, 요런 계산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하라, 얼마든지. 단지 전할 때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뭐하고 연결되게 하느냐, 중심이 누구하고 누구에 의지하느냐, 성령님에 의지해서 전하면은 하여튼 그 사역 자체가요, 성령님에 전하면은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지금부터 그때에 만약에 생각해 볼 때 석가가 이런 말 했다, 500년, 그러면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2500년 지난 지금에 다시 바라볼 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국가 간에 이런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내려갔다, 그 다음엔 또 땅끝까지 가는 이런 통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내 환경으로 보는 거죠. 좀 많이 길어졌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봅시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 걸음은 작은 것 같으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향에 내 한 사람이 지금 서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길 바라고, 교회는 이제 하루바삐 회개하고 교회가 바른 자세를 하나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이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